전성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학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과 혹은 불안감이 2배 이상 평소보다 증가됐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우울증 그 유병률이 40%가 좀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한 37%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약 4명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놀라지 않으시는데 굉장히 놀라야 되는 수치입니다. 이것이 OECD 국가가 보편적으로 다 높은데 한국이 1위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최근 지난 15년 동안 계속 OECD 1위를 하는 분야가 있는데 자살률이 1위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우울증과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것이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우리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또 막 결혼한 신혼부부는 또 산후 우울증이 있고요. 또 공부하는 아이들은 청소년 우울증이 있고, 중년기 넘어가면 중년 또 갱년기라고 하죠. 갱년기 우울증. 또 노인층에 가면 노인 우울증. 요즘 코로나 블루, 엔데믹 블루가 다 이런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우울증의 그 영향이 얼마나 크냐면 단순히 우울증에 시달리면 식욕이 감퇴되거나 혹은 증가하거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것의 극대화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생을 포기하는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것이 제가 보니까 신앙과도 관계없는 것 같아요. 신앙이 아주 좋은 분들도 제 주위에 선교사님들 같으면 굉장히 신앙이 좋잖아요. 그래도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선교사 자녀들도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또 생을 마감하는 우리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이러한 이유가 뭘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최근에 있는 개인주의입니다. 사회의 개인주의. 우리나라도 이 개인 1인 가구의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평균 이미 30%가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1인 가구가 많아질 것이다. 예측을 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 사촌 그리고 심지어는 팔촌 아저씨 이런 경우가 많이 제가 들었고 저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런 말을 들어보기가 어렵고 또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요즘은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더 심각한 것은 알려고 하지 않은 거죠. 예전에는 같은 마을에 모르는 사람이 이상하고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기본적으로 알던 우리 문화가 이렇게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이 독거층이 많아지다 보면 특별히 노인층들에 가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렇게 거기서 혹이라도 생을 마감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지금 우리 사회에도 다가왔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과거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지금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죠. 영국 레딩 대학교 음영 생태학 교수인 탐 올리버는 그가 책을 썼는데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올 1월에 책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책 제목이에요. 원래 원제는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The Self Delusion이라고 하는 그 영어입니다. Delusion이라고 하는 영어는 자기 기만 이러한 혹은 자기 환상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로 이 탐저자가 말하고 싶은 그 결론부의 내용을 가지고 책 제목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러한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연결로 인해 존재한다. 우리 인간에 보면 약 37조 개의 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다. 마이크로바이옴 등 미생물 또한 우리 몸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 몸만 살펴보더라도요, 우리 자신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변 환경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환경에 인류가 관심을 갖는 것도 환경과 인간의 삶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 닿는 이 지구촌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과 소위 땅, 사람과 땅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듯이 박테리아라든지 아니면 균 종류 아니면 바이러스 이러한 미생물들이 우리의 입맛 혹은 우리의 그 성향, 기호에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연결로 탄생하고 연결로 성장하고 연결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뼛속 깊은 곳에부터 혼자가 아니라 연결되어서 주변 존재들과 살아왔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회적 연결성 이것을 통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수 있고 소위 우리가 최근에 관심을 갖는 면역 지수를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러한 관계나 연결을 잘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현대인의 많은 문제가 되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이러한 그 건강에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개인성을 부추기고 개인성이 아닌 오히려 찬양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정말 최고의 삶을 살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로움 그리고 소외감 그리고 건강 잃어버림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속성, 그 소위 연결을 무시하고 관계를 무시하고 자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 인간들의 상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인간들이 상호관계를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환상을 속히 깨야 된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교계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소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드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이 연결, 하나됨. 결국 그것이 우리 영적에도 과연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죠. 특별히 솔로몬이 언제 썼냐면 노년에 저희 말년에 인생을 마감하면서 쓴 글입니다. 솔로몬 같은 한 시대의 영웅이 마지막에 쓴 글이니 얼마나 주옥 같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글들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항상 글을 쓰면 아쉽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쓰는 글은 참 기대가 돼요. 저도 어떤 글을 내가 남길 수 있을까? 근데 사실 그렇게 남긴 것이 이 전도서 솔로몬의 글입니다. 솔로몬의 그 삶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고 그것이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부경을 누린 사람 가운데 대표적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전도서의 첫 장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쓰면서 그의 글을 시작을 해요. 이 성경에 5번 강조한 내용은 없습니다. 3번 정도 반복해서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면서 낙심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사도 요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또 그러한 표현을 했었죠. 그걸 회복하는 데 쓰여졌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3번을 강조하는 것은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결국 돌아보게 하는데 이 전도서에서는 5번이나 강조를 해요. 얼마나 이 전도자가 쓰고 있는 이 글에 무게가 있는감을 우리가 무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엄청난 거죠. 이 5번이라고 하는 수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말을 5번이나 강조를 한 것이 뭘까요? 단지 자신이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삶을 참 엉망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 혹은 고백, 이것으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이 교훈이 주어지지 않겠죠.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그가 교훈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초점도 있지만 자신을 넘어서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진정한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1장 2절 다음에 1장 3절에 그가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가 하나도 유익하지 않고 헛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 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해 아래와 해 위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해 위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 해 아래는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보면서 자기가 정말 엄청나게 귀한 삶을 산 것처럼 보여도 상당수는 하나님 없이 살았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해서 솔로몬의 전도서를 좀 살피겠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계속해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 원하는 거 다 얻어봤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궁전도 줘보고 성전도 줘보고 금은부와 가질 만큼 가졌고 노예 심지어는 처첩 수천의 이러한 일들을 그가 전부 다 가졌었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 후에 처음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는데 뒤에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바람 잡아보셨나요? 가끔 바람이 불면 바람을 잡으려는 시도한 적은 있을 것 같은데 안 잡히잖아요. 인생이 바람을 잡을 것처럼 얘기해도 안 잡힌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수고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다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다 수고가 없는 헛수고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전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뻐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지금 솔로몬이 여기에 와서 비로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기를 먹고 마시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이러한 것이 자신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살았는데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진정한 기쁨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인생을 조금 살면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또 그러한 또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인생을 조금 살아서 이제 인생을 한 바퀴 돌았거든요. 한 바퀴 돌아보니까 조금은,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이 인생을 산 사람들은 이것을 더 많이 경험을 했겠죠. 근데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얻고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으로 기쁨이 오는 줄 알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것은 바람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잡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 마지막 날에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진짜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리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믿는 사람이 갖는 기쁨과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는다 하는 것을 가지고 기쁨을 삼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리는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진정한 기쁨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야고보서 기자는 또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이런 일에서 돈을 벌겠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또 성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다. 자, 이 두 절을 한번 비교해 보죠. 13절은 우리가 내가 가서 장사 멋지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볼 것이다라는 그런 꿈을 갖는 사람에게 14절이 대조되듯이 너 이것을 놓치면 안 되라고 말하듯이 말하는 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사실은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꿈을 꾸고 살아가잖아요. 이번 주간도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내가 내년에는 뭐 하고 내가 몇 살 때는 뭐 하고 우리는 다 꿈이 있죠. 그런데 뭐를 놓치고 살아가냐면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 두 절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죠. 앞에 거는 놓치지 않는데 뒤에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성경은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불행이 뭐냐면 내일이 내 것으로 아는 거잖아요. 지구촌에 살아가는 78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3초마다 한 명씩 예기치 못한 본인이 일도 생각하지 못한 사고, 사건, 재고, 재난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또 몸이 안 좋고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빼놓고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저희 동료 선교사들을 주님 나라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고 어떻게 그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는데도 들어와서 또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소천하면 제가 이제 하는 일이 그런 선교사님들 장례를 또 다 직접 하거든요. 너무 힘든 것이 뭐냐면 저도 힘들지만 그 유가족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한들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 동의가 되겠어요? 아니면 이해가 되겠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저 자신도 심지어는 저보다 동료, 저보다 후배들도 보내면서 한편에는 아픔, 슬픔, 아쉬움, 안타까움 이것이 가득했지만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제 마음 한편에는 정말 우리가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이게 연속선상에서 볼 수 있는 눈만 열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천국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건데 사실은 이것을 너무 힘들죠. 우리조차도,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러니까 극박의 일을 당하면 그것을 이겨내기 너무 어렵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는 것이 내일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면,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나라 간다 해도 아쉬움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것이 막상 삶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였죠.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일에 대한 주권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 다른 말로 나의 생명과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사람이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사람이 내일에 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내일에 대한 교만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안개와도 같은 일시적으로 사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에 들어가면서 11장 12장에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 그럼 뭘까? 그리고 사람의 그 본분이라는 것 도대체 뭘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지금 솔로몬이 마지막에 결론부에 가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즉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제예요? 전에. 언제 기억해야 되냐면 후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돼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인생 마지막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기억해야 된다. 특별히 언제요?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라. 저 말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날이 온다. 공고한 날이 올 것이다. 해와 달과 빛이 없어질 날이 오는 거다.
여기에 청년의 시기라는 것은 물론 젊은이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를 되돌아보면 인생의 최고 때. 여러분 청년의 특징이 뭐예요? 겁이 없잖아요. 무서운 게 없잖아요. 뭔 염려를 해요? 하긴 요즘 현대인의 한국인 청년들은 고민이 많지만 사실 청년의 특징은 고민을 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안 도와줘도 누가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그 시기. 근데 성경은 솔로몬은 그때 뭐를 해야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청년의 때 삶의 최고의 시기에 어찌 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쉬움이 없는 그 시절에 조금 더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나갈 때 아쉽지 않죠? 요즘 나 잘 나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뭐든지 할 수 있어. 걱정 없어. 그때 놓치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뭐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삶의 절정기 때 기억해야지 삶의 쇠퇴기 때, 삶의 말기에 가서 기억하면 안 된다. 솔로몬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리뷰, 복습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반추해 보면서 리플렉션을 하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최고의 절정기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 내가 너무 아쉬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순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구체적으로 공고하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늘 슬픔이 없다고, 어려움이 없다고, 지금 내 인생 해와 달과 별들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계속 그렇게 된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전도서 12장 6절 7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그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거슬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은줄이 있을 때 말고 풀리기 전에, 금그릇이 깨지기 전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기 전에,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삶이, 그리고 인간의 삶의 본분이 무엇인지 말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내용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기에 하나님은 저 전에 13절과 14절에 왜냐하면 이런 말을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도 청년의 때에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요즘 한국교회가 주로 연령층이 높은데 여기는 제가 볼 때 아직도 청년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저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최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어 NIV에서는 본분이라는 것을 duty, 이 의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사람의 의무다. 이 본분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온전하다, 완전하다.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 사람이 퍼펙트한 것은 언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마음
이지만 저는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존경심,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인본주의와 자본주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무시되거나 아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이것에 상당수 청년과 현대인은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중지하고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 행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은 결국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미지의 것들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 그 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창조하는 기억하고 이제부터 아니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